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저희가 에스더서 말씀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단돈 720만 달러에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약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에 팝니다. 1헥타르당 5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알래스카를 팔게 되죠. 당시에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허덕일 때였고, 또 언제 영국이 알래스카를 넘볼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역사상 가장 미련한 거래로 남는 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당시에 미국인들도, 또 미국의 여론도 얼어붙은 황무지 땅을, 쓸데없는 땅을 샀다라고 굉장히 비난하고 여론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정확히 30년 후인 1897년에 유콘강 기슭에서 큰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 땅에 금이 묻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1950년 무렵으로부터 이제 그곳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석탄과 천연가스와 구리와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알래스카 땅에서 캐낸 철광석, 그 철을 판매한 금액만 10조가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묻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알래스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은 얼어붙은 황무지에 불과하다라고 바라봤던 그것, 그러나 그 안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풍부한 천연자원들, 그 가치를 단지 천연자원 하나만으로 매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리적이고 또 군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중요한지, 그래서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가 나중에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삶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관점, 나의 시각,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외모, 그 키, 그 모든 신체 조건들을 통해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성적, 우리의 커리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김정두다라고 내 자신을 정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결핍,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재미있는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금쪽 유치원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금쪽 유치원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홍기쁨이라고 하는 유치원 아이가 등장해요. 남자아이인데 어른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안녕하세요, 홍기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유예요. 야유. 야, 어쩜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 외모에 대한 비하예요. 물론 이제 인기가 있지만, 그때 이 홍기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 개그맨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쁨이 귀해, 기쁨이 소중해 라고 소개해요.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나를 못생겼다고 하지만 나는 귀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야.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그러한 다른 것들로 다운사이징하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 주신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낯선 나라에 와서 우리가 잘 되지도 않는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많은 열등감 속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책을 쉽게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할 때 나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여기 안에 이 웬믹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작은 나무 사람들이 각각 몸에 이 금 모양으로 된 표가 있기도 하고 잿빛 모양으로 된 동그란 점표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재능이 있거나 뭔가를 이루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금빛으로 된 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몸에 금빛의 표를 많이 붙이고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참 귀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반대로 금빛은 커녕 잿빛 마크만 이렇게 몸에 붙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몸에 잿빛 마크 몇 개만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근데 그 루시아라고 하는 아이를 딱 보니까 몸에 그 어떠한 것도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금빛 표식도 잿빛 마크도 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너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때 루시아가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소개해줘요. 네가 그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만나면 이유를 알 거야. 그렇게 해서 펀치넬로가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목수는 누구냐면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목수예요. 그러면서 이 펀치넬로가 그 엘리를 만나서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금빛 표가 없어도 잿빛 마크가 없어도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때 펀치넬로가 아니 제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특별할 수 있죠? 그때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나는 만든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참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 2장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된 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고 왕후가 있는데,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마음을 아주 노엽게 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정말 이 예쁜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왕후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에스더서 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였는데 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이 에스더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부모가 없었다, 고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의 돌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결핍이죠. 그리고 또 부모가 없다, 고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죠.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서 살아가기가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더 2장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후를 간택하는 내용 속에서 에스더가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왕후가 되는지를 저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출생은 고아였고 어쩌면 사회적인 약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게가 내시인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자기들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 활용하려고 할 때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왕후를 선발하는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예뻤나 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 왕후를 뽑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예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 예쁠 뿐만 아니라 집안도 좋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겠어요. 그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다. 거기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시대에 소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수트케이스를 든 로이어가 찾아와서 당신 혹시 누구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당신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당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딱 열어서 하는 장면을 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좋겠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와서 그분이 당신께 이걸 남겼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부럽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어떤 유산 어느 하나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주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일에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가위로 뭔가를 이렇게 막 자르면서 오려 붙이고 만듭니다. 근데 그 자르는 것이 지폐로 제일 큰 게 100불짜리잖아요. 아이들이 100불짜리를 앉아서 가위로 자르고 그거를 붙이고 뭔가를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 멋있다.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그 100불짜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절대 그 100불짜리 지폐를 만드는 재료로 쓰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